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 사실 내가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잊고 있다라는 뜻이죠.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건축 안 해도 돼, 그러셨지만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사랑이 넘쳐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엄마 생일이 다가오니까 엄마에게 뭔가 선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생신이 다가오니까 내가 전에 엄마 한번 갖고 싶다던 백을 하나 사다 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색이 좋아? 검은색, 브라운색, 어느 색이 좋아? 엄마가 애 형편 뻔히 다 아니까 아유, 뭘 그런 걸 하냐, 안 해도 된다. 또 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막내가 그런 거 해오면 첫째나 둘째가 부담 가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사오려면 사오지 왜 전화를 해서 물어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사오지 말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기쁜 거예요.
아유 저놈 힘든데도 저러는데 내가 뭘 도와줄 게 없을까? 이게 뭐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 그랬어요?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명예롭게 하겠다 그러셨죠? 그 다음에 다윗의 백성들까지도 내가 지켜주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가문을 왕으로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하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드리는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죠. 자, 그런데 15절 본문 바로 앞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직접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에게 한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윗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래서 다윗이 온전한 예배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나단은 설교자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다윗은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예요. 그런데 다윗의 신분이 뭐예요?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자임에도 나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세상의 신분을 가져도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예배자들은 정말 온전한 예배자인가? 철없는 예배자들 참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억지로 배우자 때문에 끌려 예배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예요. 예배를 드려준다. 물론 새벽 기도 때 그렇게 끌려오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새벽 기도는 끌려오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극악한 상황이니까 본인이 원해서 오는 거지요. 근데 억지로 올 때는 내가 지금 예배 드려준다, 이런 철없는 예배자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오래된 예배자들,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몇 대 믿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예배자들도 있어요. 심사위원이죠.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서 예배자의 자세를 배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데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우린 이걸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것은 바로 예배자의 기대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누구에게? 나에게. 이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이 고백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런 다윗이니까 나단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16절이에요. 16.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격이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해 보셨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사실 보면 다윗은 여러분 이 감격이요 어디까지 퍼지는 줄 아세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길거리에서 꽃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내게 보여주셔요. 이렇게까지 된다니까요.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시편 8편 4절이잖아요. 시편 8편이 다 그래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천지와 자연 창조한 하나님의 우주를 보면서 다윗이 한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제가 뭐라고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천지 자연을 보고 사람이 무엇이관데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위해 이렇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사순절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나 같은 쓸모없는 자가 뭐라고 하나님,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그 고통 속에서 참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은혜를 알면 이런 감격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간구를 해요. 25절. 그러니까 25절은 그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계속 감격하면서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정말 말씀대로 우리의 가문이 왕가가 견고히 서달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그 나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쓰는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지요.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주의 은혜에 힘입어 제가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무엇으로?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필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힐 때,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꽉 들어올 때, 누구는 그것을 레마라고 얘기하지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힘입어 간구합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와, 은혜가 될 때 있잖아요.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졌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제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간구가 바로 능력 있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 오늘도 감격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내가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에요. 나에게 하신 일,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이고 한데, 다 같이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감격하며,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요? 오늘도 은혜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그 말씀, 내 가슴에 꽂힌 말씀, 내게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님,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상도 지방에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그리고 소방관들이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화 작업에 앞서 나가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순절 시작하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며 기도한 지 벌써 열흘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